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주의 하구들과 함께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스승되어 주시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고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 그 2장 두 번째 나눠드린 거를 다 할때 못했어요. 그래서 13페이지 13쪽 중간에 이렇게 텀 벌어진 데 거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어떻게 전도사님이세요? 성도님이셔요? 네. 권사님? 집사님? 아, 네. 평신도 때 배우는 게 부담 없고 너무 좋죠. 네,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저도 평신도 때 성경 공부 아주 열심히 했어요. 네, 교육 연구소가 있어서 주관하는 데서 많이 했습니다. 자, 거기 찾으셨죠? 13페이지 중간에 그 로마서 3장 21절에서 4장 25절까지가 이제 복음의 진수다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왜냐면 하나님의 의의 출현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는 의로운 인생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거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시점에 이제 온 거죠. 그래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는 그전에도 있었죠. 당연히 의라는 건 뭐예요? 공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잘한 거에 대해서는 상을 주는 게 의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이제 그런 의예요.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 하면 이제 구약을 전체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곳곳에서 이제 증거를 하고 있었던 예언을 하고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가 이제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식된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이는 구약에서 계속 증거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BC가 뭐의 약자죠? 네, Before Christ. AD는 Anno Domini 이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라틴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 BC는 그리스도 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AD는 Anno Domini 해가지고 라틴어인데 주후라는 뜻입니다. 주후. 그래서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 세계 역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오실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담의 가죽, 아벨의 피제사, 이삭의 모리아사, 유월절, 성막 홍해 이런 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라는 뜻은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어느 집에 노예가 있는데 내가 그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이 속량이죠.
그런데 우리 모든 전 인류는 원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죄의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 그 마귀에게서 우리를 빼내오시고 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거기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혈과 육은 곧 생명을 뜻하죠. 생명. 그런데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 생명을 내어줘야 되는 상황에 놓인 거예요. 혈과 육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냥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배고픈 것도 느껴야 되고 아픈 것도 느껴야 되고 또 마음이 또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는 또 슬픔도 느껴야 되고 이런 것을 다 느낄 수밖에 없는, 그거는 우리를 공감해주고 결국은 우리에게 세력을 잡고 우리를 자꾸 일평생 죽음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안 그런 것 같아도 다 일평생 그 사망에 그 종노릇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또 막 코로나가 생겼을 때는 다 집에 있어야 되고, 그게 사망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혈과 육을 지니고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론 이 땅에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한 조심해야 되고 또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잘 보존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이긴 하지만 거기에 종노릇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값으로 대신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이 마련됐다. 14페이지. 자, 그 구약 시대에도 이러한 일이 없었던 건 아니죠. 제사와 예법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 같이 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을 단번에 들여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죄값은 사망이었죠. 그랬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된 것이 사망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화목 제물로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그 전에 이제 자녀를 키울 때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학교에서 뭘 잘못했다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부모를 오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갔다 오면 화가 나잖아요. 물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도 야단을 치지만 이 자식 때문에 내가 가서 또 그렇게 시간을 내야 되고 선생님 앞에서 빌어야 되고 이러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거를 알게 됐었어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남이 아니라 나한테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 문제 때문에 가서 굽신거리는 것조차도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이렇게 대신 죄를 삼으셨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보고도 못 보신 척 하신 시대, 구약시대가 못 보신 척 하신 시대라고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위에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죄를 간과하심으로. 봤으면서도 못 본 척 했다. 그러나 절대 그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대신 죽게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한테 죄를 물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대신에 다른 짐승에게서 그 죄값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졌어요. 죄를 져가지고 그러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 동물을 가지고 이제 성막으로 갑니다. 성막에 가서 문에서 이제 막 제사장을 이제 찾잖아요. 찾으면 제사장이 딱 나와서 당신 무슨 죄를 졌습니까? 제가 크니까 소를 드리세요. 제가 약하니까 비둘기를 드리세요. 그랬나요? 아니에요. 그 죄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온 동물이 흠이 있나 없나 그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물론 그때도 어떤 제사장 그룹, 평민 그룹 이런 거에 따라서 재물이 조금씩 다르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의 위치에 따른 거지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네가 무슨 죄를 졌느냐 이게 아니라 너 정말 온전하고 흠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왔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눈이 없거나 다리를 절거나 그런 거 갖고는 그게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온전하고 흠이 없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는가 그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되 그러나 그 재물에는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구약시대의 그 재물은 온전한 재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물을 갖다 바치고 돌아오다가 원수를 만났으면 또 속에서 막 화가 나고 또 뭐 심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또 치기까지 한다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온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건 하나의 이제 그림자라는 거죠. 짐승의 피가 죄를 대속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었고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 거기 밑에 히브리서 9장 8절을 같이 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예.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수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성막이 있고 성전이 이제 나중에 지어졌을 때는 성수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이제 성수에 들어가는 길의 성수는 여기서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휘장이 있었죠. 휘장. 휘장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짐승의 피가 온전히 대속할 수만 있었다면 휘장이 굳이 닫혔을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휘장을 열고 그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때에도 대제사장의 옷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옷에 보면 밑에 돌아가면서 방울과 석류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법궤 뚜껑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자라고도 하죠. 거기에 짐승의 피를 이제 뿌리면서 온 자신과 온 백성의 죄를 대속을 할 때 그 행위를 할 때마다 움직일 때 방울이 딸랑딸랑 하고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소리가 나지 않았다. 이거는 뭐예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죄가 있는 상태로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는 이게 기다란 끈, 실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휘장 밖에서 그거를 이렇게 끄집어내야지만 됐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시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도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엄격한 시대였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휘장이 되어주셔서 찢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대로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 그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바라보고 믿었다. 신약 시대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이제 구약에는 속죄제나 유월절을 지키면서 실체가 오길, 그건 그림자였잖아요. 속죄제를 하면서 언제나 실제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가 이걸 안 해도 될까 기다렸다는 거예요. 유월절 구원받은 날 이런 것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신약은 이제 성찬을 행하면서 주님과의 연합이 된 것을 기억하며 이제 재림주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살과 피를 대해요. 살과 피를 대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도 십자가 예수님과 같이 죽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같이 부활이 되었지. 이것을 기억을 합니다. 기억을 하지만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이제 희미하던 것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온전해질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7에서 28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여러분들이 꼭 암송하면 좋습니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예.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맡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들을 신뢰하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페이지로 봅니다.
이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믿음의 법. 그럼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 것인가? 거기 3장 27에서 28절에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뭘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해서 어떤 죄에 대해서 벌 주시고 또 잘한 것에 대해서 상 주시는 그런 공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지불하셨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값을 찾으셔요. 죄값을 찾다 보니까 당신이 지으신 모든 인류가 다 사망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찾되 누구에게서 찾는가? 바로 원죄부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값을 찾으시는 것. 그래서 인간에 대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완성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은 바로 공의이시자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자랑, 사람의 의, 이것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만 된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화목해 되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다. 이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 순간 우리는 내 의를 또 힘써 세우게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29절에서 30절과 32절의 내용을 보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모두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의롭게 된다면 그렇다면 율법은 폐하여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 이제 여기 로마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자문자답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럴 수 없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보통 알고 있는 그런 것 같지 않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면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은 필요가 없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왜냐하면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14절 한번 같이 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오늘 율법의 기능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율법의 가치는 이제 사라졌지만 율법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가능해요. 왜 그런가? 율법의 기능이 있어야 사람들이 가능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답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율법의 기능은 살아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거울을 우리가 볼 때에 거울이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거울을 봄으로써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머리가 잘못됐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를 사람들에게서 믿게 하는 거는 얼굴에 뭐가 묻은 거고 머리를 스타일을 바꾼 것인데 그런데 그거를 볼 수 있는 기능은 거울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살아있다. 자, 로마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율법 아래 예수님이 나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야 율법 아래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로마서 8장 3절 같이 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율법의 요구는 뭔가? 바로 죄값은 사망이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라는 건 뭐예요? 죄가 물속에 장사되고 물에서 나올 때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안 받아도 되는데 왜 받으셨는가? 율법에 속한 자, 율법 아래 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아래 나신 것. 일단 이런 육체를 가지고 혈과 육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인간의 대표로서, 우리 사람들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육체의 죄를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같이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건 뭐예요?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율법은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렇다면 뭐예요? 이 땅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 땅이 존재하는 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율법 아래 죽을 수밖에 없다. 바꿔 말하면 그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율법의 모양을 가지고, 죄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가 그 육체의 죄를 정하사 죽으신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육체의 죄를 정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죄가 다 이렇게 옮겨져가지고 거기에 죄를 정해서 딱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율법을 이제 완성을 시키신 거죠. 완성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주님이 오신 것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여 오셨기 때문에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온전해진 것이며 그 말씀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폐하여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는 하되 그것에 적용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는가 한번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십계명, 성경책을 보면 맨 앞에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맨 뒤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은혜 시대다 해가지고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은 예배 때 활용을 다 하는데 십계명은 거의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용도로밖에 사용을 안 해요. 그쵸? 은혜 시대다 이런 이유로. 그렇다면은 왜 근데 성경책에서 십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여러분들 성경책 맨 뒤에 십계명 나오죠. 거기 보면
십계명을 하기 전에 서문이 있어요. 서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서문이라는 게 뭐예요? 서문이라는 것은 어떤 법을 만들거나 책을 쓸 때에 이 법을 만든 취지, 의도, 책을 쓴 의도를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려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신 의도, 그 취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야만. 애굽은 뭐를 상징해요? 세상을 상징하고 우리가 믿기 전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 세상의 임금은 마귀잖아요.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종의 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종의 근성. 종의 근성은 뭐냐면 종은 눈치를 봐요. 눈치를 봐서 주인이 보면은 일하는 척하고 또 속에서는 싫어도 주인 앞에서 웃을 수밖에 없는 것. 그 눈치를 봐요. 그 다음에는 뭘 잘못해서 혼날까봐 두려워해요. 그리고 누구 탓을 합니다. 종은 탓을 해요. 그래서 점을 보러 가거나 구슬하거나 그러면 탓을 하잖아요. 뭐 묘를 잘못 써서 그렇다. 뭐 이 집에 터가 안 좋다. 이렇게 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종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떠한 그런 위신을 가지고 품위를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는 더 이상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왜냐하면 품위를 갖춰야 세상에서도 저 사람은 정말 잘 배웠구나. 저 사람은 정말 뿌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의 방편으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그 의도까지 그래서 형제를 향하여 욕하면은 살인한 것이고 또 네 눈이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버리라고 하시고 막 강화를 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바리새인처럼 유대인처럼 외식으로 겉모양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중심을 봤을 때에 죄 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결국은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런 사람에게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이구나. 그러면서 다시금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다시금 사단이 우리에게 정죄를 하고 우리의 죄를 물고 늘어질 때 그것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 19절 밑에서부터 한 10번째나 이렇게 7, 8번째 되는데 거기 같이 봅니다. 전에 있던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다. 연약하고 무익하다. 이게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아무도 온전하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율법으로는 내가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구나.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자이구나. 이거를 발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폐하여졌다는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성취되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말이 어떤 성경에는 이렇게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또 어디서는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완전케 되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읽을 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온전하게 성취가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 이러한 뜻이죠. 마태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또 이사야 24장 5절에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윤리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서 사람들이 유전으로다가 그 부모 공경할 때 써야 될 돈을 하나님 앞에 고르반 드렸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법을 만들어 내서 사람들을 이렇게 옴짝발짝 못하게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폐하게 되면 언약을 파해버리는 것이다. 바울이 율법을 공격하는 것은 그것의 가치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기능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람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 로마서 4장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고 있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를 대표적 유대인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이의를 달 수 없도록 진리를 설명한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바로 아브라함의 의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 3절을 대표로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셨는데 15장 1절에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기 이후에 같이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런 어떤 약속을 믿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이미 15장 1절에서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내 방패다. 방패라는 건 뭐예요? 누가 나를 공격할 때 이렇게 막아내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그걸 갖다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나는 너의 큰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15장에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냐면은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이 종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아브라함의 말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끌어내셨고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나는 너의 큰 방패고 상급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나는 너의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거야. 나는 어디 가나 너의 방패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은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듯이 다윗은 시편 31편 1절을 통하여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은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2편 1절 같이 볼까요? 시편 32편 1절. 어, 823쪽. 같이 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다윗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졌듯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네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인생의 막대기로 징계를 할지언정 사울에게서 빼앗은 그러한 왕 자리는 절대 빼앗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의는 할례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것이 4장 9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의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의 칭의는 할례 14년 전에 된 것이에요.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그게 나온 거죠. 의롭다라고. 그리고 17장에 할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왔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죠. 75세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5세였습니다. 85세 이제 성경에 다 나와요. 그리고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어요. 가시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할례가 오늘날에는 할례가 세례로 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의롭다라고 네가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을 창세기 15장에서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할례를 행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럼 다 참 유대인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주장하는 건 뭐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바로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과 맺은 언약에 대한 외형적인 표식에 지나지 않는다. 의인의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였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 이 소리죠. 그렇다면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역시 이미 얻은 사죄와 중생의 표식이지 어떤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와서 6개월 되면 학습을 주고 또 6개월 되면 세례를 줘요. 그리고 또 물론 문답을 하죠. 문답을 할 때 그 사람은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대답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오래됐으니까 습관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주변에 같은 회중들이 있으니까 대답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대답을 했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듯이 왜? 믿었기 때문에 할례를 준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원래는 세례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정말로 믿는 사람한테 세례를 줘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할례를 그냥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막 준 것처럼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세례를 주는 거. 요즘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는 할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것이 4장 9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것이 4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모세의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모든 민족이 그의 상속자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같이 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은 행위예요. 창세기 22장에는 창세기 22장은 바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준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해서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예, 다시 살리겠다는 믿음. 왜냐하면 15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 씨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존시켜 주실 거야. 죽어서라도 다시 살리실 거야.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인증을 하십니다. 인증을 해주셔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행위라는 것은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도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불법을 행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를 힘써 나타내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법을 행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영성도 있어요. 복음적인 영성이 있는가 하면 율법적인 열심을 내는 자리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의 특징들이 뭐예요? 처음에 그들에게, 교주들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들이 점점점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내가 가는 곳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추종해. 이러다 보면 그 자리,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자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떠나가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자기 부인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자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네 번째, 아브라함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4장 17절에서 22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은 그의 후손을 통하여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세웠다는 말씀이다. 그리고 그 후손 씨는 이삭을 통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 이렇게 했을 때는 오직 한 사람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이삭의 구속사적으로 이제 이삭이 있고 그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상태였었고 또 모리아 산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사라의 죽은 것 같은 태에서 이삭이 태어났고 또 모리아 산에서 한 번 더 거기서 순양이 대신 죽어주고 살아남으로 인해서 바로 그 이삭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이것도 결국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난 것.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다. 남자와 만나도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였었다. 동정녀 마리아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거기서 생명이 태어났다. 그죠? 그러니까는 이삭이 태어난 것. 그것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서 이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정말 태가 죽은 것 같은 상태, 더 이상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상태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그의 진실하심을 인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없다.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5번 아브라함의 의는 모든 신자의 모델이 된다. 이것이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속사역의 완성이다. 그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한 것이고 이는 죄를 이기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래서 4장은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의는 행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할례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된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신자의 모델이 되고 있다라고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을 봅니다. 자,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또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을 예로 들은 것처럼 믿음으로 이렇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과 상급을 여기서 이제 해설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죄시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도 없고 또 모든 축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뭔가 어그러져 있는 것 같다, 그럴 때는 뭘 생각했는데요? 나의 죄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잃어버렸구나, 이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데 자꾸 나를 쳐다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의 의를 쳐다보던가, 나의 환경을 바라보든가,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든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화평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양심의 법이나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고린도전서 5장 20절에는 아예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자기 아들로 대신 담당케 하신 후에 다 너희 죄를 청산되었으니 이제 나와 화목하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화평을 누리자, 이거 권면이잖아요. 권면. 그렇다면 어떻게 화평을 누릴 수 있는가? 화평을 누리는 삶은 첫 번째, 믿음으로 서서 은혜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확정되고 성립된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입니다. 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육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그거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러한 상태에 있었어요. 뭔가 좀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좀 관계가 조금 친밀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제가 좀 괴로웠습니다. 그랬는데 밤에 하나님이 저를 안 재우시는 거예요. 자다가 이제 깼어요. 1시쯤에 깼는데 주님이 3가지를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남편이 지방에서 금마다 토요일에 올라왔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같으면 얼른 불 켜고 제가 그걸 기록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은밀하게 주실 때 얼른 기록해 놓지 않으면 또 잊어먹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 내일 아침 일어날 때까지 이거 잊어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직 기억하려고 제가 애를 썼습니다. 3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영의 사람은 영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도 어떤 육적인 율법적인 말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볼수록 자꾸 내가 이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나? 자꾸 정죄감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영의 사람은 영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때가 이제 추수감사를 앞둔 주의였었어요. 그랬는데 그 시편 50편 말씀에 제사로 언약한 나의 백성을 불러 모으라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제사로 언약한. 그랬는데 사람들은 그 제사로 언약했으니까 산에 있는 이런 거 저런 걸 갖고 온다는 거예요. 천천의 수양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산림에 있는 것이 모두 다 내 것이다. 재물로 인하여는 너희를 책망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가 좀 친밀감이 떨어졌을 때는 막 산림의 것을 갖다 드려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되는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막 그런 거를 행위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바로 나하고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네가 이것이 습관화될 때까지 10가지, 하루에 10가지씩 감사 제목을 가지고 기록을 하라는 걸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그거를 안 해도 주님과의 친밀한 사람은 입만 열으면 감사, 주님의 은혜 이거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뭐가 좀 친밀감이 떨어졌다 그럴 때는 자연히 우리한테 나오는 게 불평, 탄식, 한숨, 좌절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감사할 내용을 자꾸 써보면 하나님이 결국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결론은 뭐예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셨구나. 그렇다면 현재 이 고난은 잠깐이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을 절대 할 것으로 헛되게 하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고 세 번째 소망이 굳게 서서 인내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누리는 삶은 첫 번째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은혜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다. 2절 그 다음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3절 그 다음에 소망에 굳게 서서 인내하게 된다. 5절 이러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네, 완성해 주셨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 사역을 오늘날에 적용을 해 주십니다. 그죠? 잠자는데 깨워서 이거를 깨닫게 해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러는 것이 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적용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이 부어지면 미래에 있을 구원에 대한 기대가 허망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보여주신다. 물론 구원은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에게서 구원은 영적인 구원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육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적인 구원, 육체의 구원, 또 환경적인 구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늘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인내하면서 바라볼 수가 있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부어졌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람이 열심히 할 때, 이 사람이 믿음이 굉장히 좋을 때 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6절 로마서 5장 6절 봅니다. 5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서 연약할 때.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또 10절을 봅니다. 10절 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음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는 것은 막 뭐 마음이 약하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경건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경건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자꾸 위축이 돼요. 그쵸? 그게 바로 연약할 때의 이 상태예요. 그 다음에 죄인 되었을 때는 아예 이제는 더 나아가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예요. 또 원수돼요. 이게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처음에 연약하다가 그 다음에 죄인이 되었다가 근데 원수된 것은 뭐예요? 이제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상태.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과 화목함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 그래서 담대함은 바로 9절에 나와 있죠.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도 구원함을 얻게 되었으니까 담대히 나아간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는 이제 그로 말미암아 또한 즐거움까지도 얻게 되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고, 또 원수 되었을 때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화목해질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그럼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과 나는 화평을 누리게 됐기 때문에 나는 먼저 화평 누리게 됐으니까 뭐 괜찮아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감정은 조석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막 믿음이 좋았던 것 같다가 또 어떤 데는 팍 내려앉았다가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 불변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자꾸 볼 때 거기에서 약속을 발견하고 소망을 얻기도 하고, 또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기도 하고, 성난 파도 같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항상 주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이렇게 몇 년 해보면서 제가 이제 그걸 요새는 그 고백처럼 많이 얘기를 해요. 정말 지금은 그래요. 누가 와서 막 헌금 많이 해가지고 막 하고 또 막 와서 뭐 은사 받았다고 교회에서 막 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변함없이 자리 지키는 사람이 최고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최고로 좋아요. 네. 조석으로 변하는 사람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또 저희들에게 나의 약함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런 자를 보내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런 또 감성이 풍부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즐거움을 줄 때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나아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크게 하지 않아도 정말 좀 잔잔하게 그 자리 지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5장 12절부터 21절인데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삶입니다. 이게 이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데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라. 15절에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래서 죄의 대표성으로 아담이 여기 나오고 있고, 또 은혜의 대표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아담은 첫 창조에 있어 최초의 대표자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재창조에 있어 새로운 대표자가 되어주셨다. 그래서 첫 창조가 있었고 재창조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주자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영적인
사망도 당하게 됐어요. 계시록 20장 14절에서 15절 같이 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그래서 아담은 결국은 죽이는 자의 대표예요. 죽이는 자의. 그렇죠? 흙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흙으로 지음 받은 그 육체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살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모두가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담에게 주셨던 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식 쑥쑥쑥 잘 낳고 그 자식이 잘 되고 번성하고 땅에서 막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아직 아담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아담에 속한 자. 물론 아담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 복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시지만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서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은 뭐예요?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자에게는 이 땅에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서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20쪽 봅니다. 아담은 미혹받아 먹는 문제로 범죄하였고 예수님은 먹는 시험에서 이기셨어요. 그렇죠? 선악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게 선악과였었잖아요. 첫 번째 먹음직스러운 문제.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 받을 때 먹는 문제, 사람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만족한다, 산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기셨습니다. 15절에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담으로 인한 죄의 영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맞먹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고도 넘치는 것이다.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이 꼴이 아니라 아담의 죄를 상쇄하고도 넘친다. 예수님의 은혜는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담과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에게 대표자로서 연대성이 있으나 미친 영향은 심판과 생명으로 판이하다.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래서 죄와 은혜가 이 꼴이 아니라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이걸 덮고도 남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5장 13절 하반절에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그렇다면 죄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죄를 모르니까 자유하잖아요. 좋잖아요. 그러나 병든 자라야 의원을 찾게 됩니다. 그죠? 사람들 중에 보면 어떤 이렇게 얼굴에 막 좀 얼굴이 누래진다든가 아니면 까매진다든가 그 전보다 피곤하다. 나 병원에 가면 분명 의사가 중한 병이 있다 그럴 것 같아서 겁이 나서 안 가.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주 미련한 거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받아보고 그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그냥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편했을 텐데 왜 율법을 줘서 나를 힘들게 할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옴으로 인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7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 내 죄를 모르는 자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 이래도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쵸? 그러나 율법을 보니까 아, 내가 이러한 죄가 있구나. 그런데 이 죄에서 내가 용서받았단 말이야.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많은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또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자, 왕노릇한다. 왕노릇하려면 권세가 있어야 돼요. 죄가 있을 때는 사망이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쩔쩔매게 만들었어요. 어떤 이렇게 몸이 아프면 아,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왕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우리에게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아니야, 안 속아.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아니야, 안 속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 아멘.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자야. 아멘. 이러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뭐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은 자꾸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 이런 율법을 어겼잖아. 이거 어겼잖아. 그러니까 너는 죽는 게 마땅해. 너는 아픈 게 마땅해. 이런 것이 죄가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발견됐다. 아, 이런 죄를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아, 이런데도 모르고 내가 내 맘대로 날뛰었구나. 아,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할 때 불러주시고 죄인 됐을 때 불러주시고 원수 됐을 때 불러주셨던 주님,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넘치도록 부으신 은혜가 나에게 왕노릇할 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조차도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 보니까 찬송가 중에 베란가 지금 생각이 안 나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받을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찬양 있잖아요. 그게 옛날 찬송가에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랬었어요. 근데 바뀐 거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제 아직은 옛날 찬송가가 다 입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후렴해 보니까 영생을 누리며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지금 복음적으로 잘 바뀌었구나. 우리는 그냥 물론 이제 우리가 살면서 맛을 보기는 해요. 어떤 때는 막 영생을 맛보다가 어떤 때는 또 그냥 사망이 또 나를 주장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찬송을 자꾸 우리가 부르면서 아, 나는 지금 누리고 있지. 나한테 지금 충족돼 있지. 이것을 자꾸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복음적으로 많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때를 따라서 맛보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를 위하여 완성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때로는 바라보기보다는 누리기보다는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또 사단의 속살거림에 우리가 치우칠 때도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령을 통하여 여전히 깨닫게 하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로마서를 통하여 이 진리를 우리가 확실히 알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장부답게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